이스라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진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본문에 등장할 때가 가장 최초로 등장할 때입니다만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오늘 보시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이 10가지 계명, 어떻게 보면 10가지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10가지, 수많은 계명들이 파생되는 기본이 되는 10가지 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은 파기된 것처럼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의 기본 정신들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 후반부에 등장했다면 이제 오늘은 3계명과 4계명의 말씀들이 오늘 10계명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1절 말씀 보면 한 절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공허하게 이런저런 의미 없이 그렇게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관용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담처럼 영어에도 그런 것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핵심은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들입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 그 날짜가 옮겨졌지만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선 12절에 보니까 명령한 대로 그랬습니다. 이건 주일에 대한 부분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거나 의논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태도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구약시대의 거룩하다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날을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주일날은 더 특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평일도 중요한 것 때문에 주일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일날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만 주일은 더 특별하게 좀 구별되게 생각해야 된다. 한 주간 동안의 삶과 주일의 삶은 더 특별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일의 기본 정신 중에 또 하나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주일날 바쁘지 않도록 주일날은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분주할 만한 일들은 토요일까지 다 해결을 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집안을 청소하거나 하다못해 복잡한 일들을 하거나 다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주일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평일날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평일날 일하는 만큼 평일날 일하면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이 말의 뜻은 주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에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된다. 마치 1점 몇 배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일치의 일을 평일날로 나눠가지고 6일 동안에 조금씩은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은 차질이 없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주일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킨다. 평일날 그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주일의 기본 정신은 주일을 그렇게 하루를 뺀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7분의 1을 뺀다는 건 크게 빼는 것입니다. 10%가 넘는 날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빼기 위해서는 평일날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락과 가족끼리의 교제와 즐거운 일들조차도 평일날 다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판 우리의 신앙의 느슨함은 뭐냐면 주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 주일은 가족과 함께 노는 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휴머니즘적인 주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일날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족에 대한 일도 내 쉼에 대한 휴식에 대한 것도 평일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나만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들, 짐승들, 심지어 손님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표시를 이렇게 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더 바쁘게 일하게 만들고 일을 많이 맡겨놓고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의 뜻은 너 혼자만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종, 가축까지도 이 날이 뭔지는 좀 특별하게 알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명령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그동안 얼마나 특별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킬 때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10계명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1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씀 먼저 하시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중간에 등장하지만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니?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이 무쇠 주먹처럼 강하고 이 편팔은 하나님의 팔이 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쫙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긴지, 하나님 팔이 얼마나 긴지 어디에 있어도 구해주신다.
어느 지경에 놓여 있어도 거기서 우리를 쫙 끌어내실 정도의 하나님 팔이 길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15절 끝에 그러므로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다 내가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10계명 중 제4계명은 안식일에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규정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는 물론이지만 아들, 딸, 그 다음에 남종, 여종, 가축, 손님 전부 다 이날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15절, 안식일에 대한 것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잘못된 기복주의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건 기복주의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주셨으니까 주신 것 기억하면 내가 오늘 해야지,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뒤늦게 따라서 뭔가 갚으려고 조금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기복주의는 이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해준 것 기억하면 네가 뭘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오늘 순서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팅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인지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놀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죄짓고 방탕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안식일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에 성도들이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집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너무 관념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흐트러집니다. 믿음이 흐트러지면은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해도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 무장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완전 무장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위생을 지키면서라도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 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사소한 이유로 주일을 못 지킨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잘 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쉬는 날도 아니고 노는 날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도 아니고 주일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마치 우리가 졸업 연주회 하는 것처럼 정말 이날은 연주에 잘 맞춰야 된다. 이날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연주 잘 해야 된다. 내가 이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전날 밤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일 예배도 조금씩 일찍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찬양 드리면서 그날 예배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그 예배 마지못해 정한 시간에 나오는 것도 아쉽습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숨을 죽이면서 초조하게 긴장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험한 세상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법입니다. 예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 욕심만큼 일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하면 반드시 돈을 더 벌게 되어 있지만 오늘 그만큼 돈 안 번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면 더 많은 걸 내가 얻을 수 있지만 오늘 공부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겠다는 것,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는 것, 이게 안식일의 철저한 정신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920년대, 1930년대 글을 보면 주일학교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주일 9시에 와서 애들은 주일학교 가고 어른들은 장년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시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통합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또 예배를 드리고 뭔가 주일날 최선을 다했죠. 그때는 지금보다 한가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명령과 함께 안식일에 대해 강조한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예배 더 열심히 드리도록 아침에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일을 돌아보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늘 본문에 주신 대로 철저하게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세상적인 방식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매주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 많이 느슨해지고 늦춰지고 여러 가지로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방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 회복되고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쉬어야 되고 내 몸이 쉬어야 되고 재미있게 놀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주일을 엉뚱하게 계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래서 평일날 주일 한 날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준비하는 내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이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새롭게 세팅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거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매달, 매월 이렇게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 우리 장로님, 순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